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준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랑의 표현들을 하게 마련이죠. 발렌타인데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또 있습니까? 화이트데이도 있죠. 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겠죠. 네. 어찌됐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만 보면 오늘 예배에 왔는데 갑자기 11조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장정 시작한 이 레위기가 1년 반 넘게 이제 오늘 마치게 됩니다.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늘 그렇듯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레위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나눴던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리고 도둑질 당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면 바로 드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 27장은 그 드림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서원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첫 것, 그리고 언제 들어도 부담되는 10의 1조, 이것이 오늘 레위기 27장에 담겨져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드림이라는 이 메시지는 언제 들어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드림만큼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쉬운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드림이라는 이 메시지, 이 주제가 소위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교회 건물 혹은 교회의 사이즈를 넓히기 위한 수단 정도로 성도들의 이 인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실수이고 또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한 그 서원이라는 메시지가 그 본연의 취지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표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 방식이 오늘 서원으로 기록되어 있죠. 어린 시절 크고 작은 서원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만 보더라도. 지금이야 이렇게 부흥성회라는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님, 할머님 세대 때는 방학 되면 무조건 부흥성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의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추억해 보면 월요일부터 화, 수, 목까지 정말 뜨겁게 찬양합니다. 목이 쉬도록,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손바닥 갈라질 때까지 박수 쳐보셨습니까? 피날 때까지 쳐보셨습니까? 목에 피날 때까지 부르짖어 본 적은 없죠? 목회자인 저만 누렸던 기억입니까? 예. 그러고 나면 꼭 마지막 날에 뭘 했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마지막 날에 뭘 했냐면 작정헌금을 했습니다. 작정헌금. 서원이라고도 하죠. 가끔 이제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안 하면은 나만 이방이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한테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마치 그때는 내가 한나요 사라인 것처럼 내 아들 주님께 다 드려버리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 이름이 다 뭡니까? 요한, 베드로, 뭐 다니엘, 막 다 이런 애들이 이름이 생긴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다들 엄마가 다 드려버렸거든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서원되어진 이 아이들. 네, 여러분, 이 단기적인 서원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장기적인 서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크면 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 10년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선교사, 목사로 헌신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청년들 예전에 사역하다 보면 이 친구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냐면
십자가 앞에 놓고 한 부흥 강사가 선교사로 사역하실 분, 헌신하실 분 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다 이끌려서 나갔는데 시간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선교 헌금을 내가 몇 번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오지까지 가서 선교하는 거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적지 않게 있어요. 인간적인 이러한 욕심이 섞여서 전달된 이 메시지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원과 같은 이 드림이라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성도들이 색안경 끼고 바라보게 된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종종 그런 얘기 하세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좀 불편하게 들렸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서원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서원할 때 그냥 분위기에 압도돼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절대 분위기에 압도돼서 서원하는 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서원은 철저히 자기 선택이고 자원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느라고 서원 한 번 하지 않았다, 그것도 썩 바람직한 신앙생활일까라고 할 때 여전히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딱 한 번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느 것 한 번 서원 한 번 해보지 못했다, 잘났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 서원의 종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서원에 대한 종류가 사람에 대한 서원입니다. 받은 의가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읽었던,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헌금 시간에 어떤 중학교 학생이 헌금함에다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 거죠. 너 뭐하냐 그랬더니, 내가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께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유명한 일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서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남녀노소로 노동자의 이 기준, 노동력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값을 정하도록 하십니다. 서원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식의 서원이 있고, 성전의 드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서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서원은 내가 주님께 하나님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나시린과 같은 서원도 있지만, 한 사람이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남자인지 성인 남성인지 성인 여성인지 노인인지 그리고 어린아이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값을 책정해 주십니다. 좀 재미있죠? 성인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이 이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살펴본 이후에 그에게 값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정해진 그 어떤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가축에 대한 소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보통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들 둘이 있으면 누구를 보통 서원합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보통 큰아들 하잖아요. 장자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울면서. 저도 제 어머니가 저 허락 없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장자를 보통 드리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 이거 우리 집 이 기둥과 같은 놈인데 얘를 어떻게 드리나, 마치 우리 집 밭을 갈고 있는 두 마리 소가 있는데 힘센 소를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라고 했는데, 지나보고 나니까 이 힘센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저 비실비실한 저 소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일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네 뭐 하라는 거죠? 정한 것은 바꿀 수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서원할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가벼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켜야 되는 무게감을 느껴라는 거예요. 그럼 가축 이외의 14절부터 15절 보면 여러분, 집을 드리는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집이 하나밖에 없는 분도 있지만 집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내가 집이 5채야. 그럼 하나 정도를 내가 이 처분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값을 정해 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할머님 세대들은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집을 뭐 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죠, 처분. 근데 그렇게 처분하시는 분들을 보면 옆에서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걸까요? 이제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집 하나인 분이 또 집을 또 팔고 하는. 속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집이 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해서 교회에게 또 하나님께 드리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16절부터 24절 보면 밭을 드리는 서원이거든요. 밭도 마찬가지죠. 내가 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일부분을 주님께 어떤 봉사와 섬김의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약속할 때 서원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해라? 지켜라, 지켜라.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서원에 대한 말씀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그 말은 네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뭐 해라? 지켜라. 그만큼 하나님과 한 약속은 신중해야 되지만 또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또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책임지지 못할 서원을 했거나 혹 내 분수에 지나는 서원을 했을 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 그 중에 민수기 30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원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저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기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면이라. 상대적으로 자신이 한 서원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이 부녀자들은 아버지나 그의 보호자였던 남편이 취소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어야 되지만 취소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은 신중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을 남발하게 되면, 그래서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진정성이 위협받게 되고 신앙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네 라는 여러분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할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내 재량이 있어, 내 역량이 있다고요.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뭐 관여하지 않고 충분히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원함으로 저는 서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개인의 역량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와 그리고 가족과 충분히 기도하고 상의하고 고민하면서 후회하지 않게 결정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에 있다 보니까 딱 기도가 나서 하나님 감동 안 줬어? 감동 줬어요. 그럼 바로 실행해야지.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 1초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선택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그리고 저는 조금만 좀 고민해 볼게라고 하면 믿음이 없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색해. 이건 여러분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마다 이 삶의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부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개인적인 역량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이것은 내 개인의 역량을 넘어버린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부끼리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모릅니다. 예. 상의하지 않고 담보 가지고 오는 거죠. 신문서 가지고 와요. 목사님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뭐 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축복해버리고, 예. 땅 때려버리고, 집에 가면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 눈치만 살살살살 보는 거죠. 예, 결코 좋은 서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될 때, 아버지가 될 때, 나의 보호자와 함께 이것들을 신중하게 상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인지 아닌지, 나는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아내와 대화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싸움의 요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서운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서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26절부터 27절 보면 첫 번째로 처음 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 그리고 10의 1은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서운할 수 없는가?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는 허용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생색내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서운할 수 없는 것, 그 첫 번째가 첫 것인데, 첫 것은 여러분 6월절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첫 것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첫 것은 죽으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6월절 어린 양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후 사람들을 포함해서 짐승까지 첫 것은 다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값 주고 사셨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식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그 첫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내 것이 아니다, 내 곁에 있지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내 곁에 두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존재했던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 29절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나 물건은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다는 것은 나실인 성물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반대, 즉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부정한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여기서 바쳐진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구별돼서 바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것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대표적인 구절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한 것을 팔거나 어차피 심판받아서 없어질 거니까 생색내듯이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취했던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댈 수 없는 거였어요. 다 멸망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라. 근데 우리 뭐 하죠? 어차피 내 것이 아니야. 어차피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신앙생활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혹은 버려질 것, 심판받아서 다 태워질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서운할 수 없는 것이 11조입니다. 가끔 소득이 11조를 개인이 스스로 나눠요. 10일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거는 구제 띄고 감사 띄고 성교 띄고 이렇게 본인이 나눈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봤을 땐, 야, 이 성도가 헌금 많이 하네,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금하시네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0일밖에 할 수가 없어. 다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를 찾다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기간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11조를 모으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흘려보낸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정하지 못했을 때, 혼자 있었을 때,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으나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하고 싶은 곳으로 막 드리죠. 하나님은 이건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 11조 생활을 말하지 않아요. 11조도 조금 더 살펴볼까요? 11조는 말 그대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10의 1을 드림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일종의 드림의 예배예요. 왜 우리가 10의 1을 드리냐? 10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해라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현 방식으로 10회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11조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오죠. 그리고 빼앗겼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에 나와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에게 수많은 전리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의 10회를 멜기세덱에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누렸던, 내가 경험했던 승리와 기쁨과 환희와 수많은 땀 흘려서 얻은 세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10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의 1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라기 3장을 보면 11조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하니까 애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메시지로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좀 착각하는 그 마음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아요. 장례식장 가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소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기 때문에 제가 했던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이고 헌금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가끔 11조는 없어졌다, 율법과 함께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헌금을 얘기하지 않고 11조를 얘기하지 않은 교회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다 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참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되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냥 여러분 솔직하게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그것까지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기까지는 내 믿음의 분량이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만약 교회가 11조만 강조한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1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까지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역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질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영역입니다.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죠. 그냥 어렵고 잘 안 되면 이 영역에서 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잘 안 뛰어넘어집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도 막상 좋은 돈, 이 물질이 쥐어지면 손이 이렇게 떨립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처절하게 저도 느껴봤거든요. 제가 음악 강사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엉덩이 없는 프라이드를 제가 70만 원 주고 중고로 탔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학원 강사 했었을 때는 이 월급을 얼마나 열심히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했는지에 대한 그 퍼센트로 저를 줬는데, 통장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줬거든요.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었지 않습니까? 만 원짜리.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돈 빼면서 이렇게 세지 않잖아요. 미덕이 있는데, 그래도 돈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사람 없을 때 주지, 사람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고민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두꺼운데 이걸 받아서 얼마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제가 사는 곳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얼마를 받았을까? 여러분, 지금이야 차에 이렇게 안에 불 켜면 화나지만 그때는 불이 그냥 빨간 불빛 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나서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돈을 이렇게 세우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돈을 잘 세지를 못해서 하나 둘 열 10개씩 이렇게 했는데, 10개가 한 두세 번 가면 내가 이게 30개인지 40개인지 헷갈리잖아. 다시 세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돈 세는 즐거움이, 여러분, 금방 세진이잖아요. 여러분, 계산이 끝난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금방 안 세져도 또 세고 또 세도 돈 세는 즐거움이, 100 하나 100 둘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막 제가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참 재밌는 게 120만 원이 탁 떨어지는데 121만 원이 딱 떨어진 거예요. 120만 원. 돈 세다가 제가 차에서 돈을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 떨어졌네? 아니요. 제가 여러분 막 바닥에 시트 막 다 들고 막 다 찾았어요. 악셀라이트 혹시 거기 끼어 있을까 막 돈 찾는 제 모습을 보면서, 11조 이 명색의 목사 될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11조가 쉽지 않구나. 제가 느꼈다니까. 그때 제가 너무 어려운 거구나. 이게 목사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정답이니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120만 원이니까 12만 원을 11조 해야 되는데 121만 원이 저한테 들어온 거죠. 요 만 원이 저를 너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만 원이 112만 천을 해야 되는데 이 만 원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돈은 떨어진 거니까 제가 그냥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제 호주머니 뒤에다가 놓고 만 원은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돼요. 여러분, 11조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11조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영역에서 참 제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11조 가지고 부부간에 부딪히는 분들이 계세요. 둘 다 경제활동을 하면 내가 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드린 거야, 상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한쪽만 경제활동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가 남편 몰래 11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늘 그때 이야기합니다. 11조를 멈추고
남편과 혹은 아내와 상의를 하십시오. 한쪽이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 상대가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당신에게 준 생활비나 용돈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수입에 대한 부분은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건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까? 타협하지 않고 하실 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 준다고 말씀하셔야죠. 주님의 건데 11조만 주님의 겁니까? 11조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시간, 능력, 생명?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해 가는 건데, 주인을 바꿔가는 여정인데, 어떤 부분은 쉽게 주인이 바뀌어지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줘요. 물질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도권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익숙했던 그 시간 속에서 곧바로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이해하고 기다리신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배우자를 폄하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됐어, 이제 내 마음이 정해졌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이것이 부부간의 싸움의 불씨로,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혼까지 결심했습니다. 잘난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모두가 다 저마다 달라요. 어떤 성도를 보면요, 물질적인 부분에 쉽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쉬웠던 분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계기에는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11조의 의미와 더불어서 11조가 어디 쓰여지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11조 용도죠, 용도. 대부분 11조 그러면 목사님은 호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재정의 한 70% 이상이 11조인데 11조를 제가 다 호주머니로 가져가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잘못되어 있는 이렇게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11조를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그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귀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민수기 18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의 일부분을 주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따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공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3년마다 거둬들이는 11조는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난했던 객과 고아, 과부들의 즉 보호자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셋째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 신명기 14장 27절부터 2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갭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갭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째 되는 이 11조는 가난한 자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되는 이 11조를 유업이 없는 레위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객과 고아 과부들에게 주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1조가 하나님의 거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호자가 없던 이들에게 11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있다. 즉 그들은 11조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면서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명기 12장 6절 7절을 보면 온 민족이 백성들이 예배와 함께 기뻐하고 축제할 때도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11조는 그러니까 성전 유지와 레위인들만 왜 사용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보호가 필요한 자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사용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보호자가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던 것, 혹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다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나의 공급자 하나님, 내 삶을 책임주시는 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의 일부분을 제가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또 제가 고백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것을 가지고 미얀마가 됐든지 미자립 교회가 되었든지 가난한 선교사님이 되었든지 해외 교회가 되었든지 우리가 흘려보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도록 하는 것, 그게 11조인 겁니다. 서원과 10의 일과 같이 하나님께 이 드림이라는 주제가 기쁨과 설렘으로 다가온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드림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왜 이렇게 우리 안에 부담감이 생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간단한 이유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 것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지금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이 가져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와 목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까? 정작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갔던 녀석은 어떤 녀석이었습니까? 술 아니었습니까? 쾌락 아니었습니까? 가끔씩 성도를 만나보면 저 젊었을 때 목사 몇백만 원어치 술을 먹어봤습니다. 너는 몇백만 원이냐? 나는 몇천만 원이다. 자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호주머니를 누가 털어갔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욕망, 세상에 주는 그 쾌락, 돈 주고 여러분들이 산 거잖아요. 매일같이 피워 제끼는 담배, 매일같이 한 잔에만 살 수 있는 그 술, 쾌락, 탐닉, 아까워지 않은 채 우리가 쓰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술을 좋아하는 자들은 술을 좋아하는 자들은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은 그 녀석이 너희들을 재물을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더 많이 쏟아부었나? 내가 세상에 즐거움을 더 많이 쏟아부었나? 집에 가서 술 드셨던 분들 한번, 내가 처음 술 먹었던 중학교 시절부터 얼마나 썼나 얼마를 썼나 한번 계산해 보라고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11은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소리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이라고요. 왜 드림이라는 주제가 또 우리에겐 부담으로 다가올까?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도대체 뭘 줬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서원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어떤 몇 가지 규칙과 그리고 각각의 값을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같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값은
얼마입니까? 우리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난무한 제사와 함께 우리 레위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서 레위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매일 값으로 매기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짐승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갔다니까요. 그 수많은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막고 수많은 짐승의 값을 매일같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어서라도 그분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야. 레위기는 그렇게 속죄와 대속의 은혜 그리고 회복과 수많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고 보호하고 싶어했고 살리고 싶어했던 그 어떤 값이 지불되더라도 반드시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지키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결국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하신 값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의 값,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정한 값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읽어보면요, 인간이 엄청난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 서원의 내용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희년 안식년 다 얘기하고 은혜 받게 하더니 결국 그 어떤 부흥 강사처럼 말미에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구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어떤 이들은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레위기의 결론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해서 드리는 서원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인간된 우리에게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분의 서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서원. 하나님은 당신의 첫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하신 서원의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너희들 이 정도 값만 나한테, 너희들 서원해도 나한테 하고 싶으면 이 정도 값만 해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 너희들은 독생자의 값어치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서원은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원함의 예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주님을 위해서 그 역시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그분이 주신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레위기 1장부터 얼마나 수많은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짐승이 한 마리가 얼만데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아까워질 않아요. 레위기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일 수밖에 없다, 네가 넘어지면 내가 또 너를 위해서 피를 쏟아붓겠다. 제사와 속죄의 과정뿐만 아니라 직접 속죄의 제사를 잡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무게감을 체험하고
수많은 절기에 담겨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구속의 역사와 그 과정, 안식년과 희년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당신이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고 또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그분이 아셨다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고서라도 우리를 건져낼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꺼이 자원함으로 주기로 한 하나님의 서원이었습니다. 레위기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를 끝내고 하나님께 일기를 썼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은 다 연륜이 오래 차고 목회 20, 30년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는데 이걸 잘 끝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고요. 물론 기대감도 있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이걸 다 끝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거 쓰면서 막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처음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서원합시다 이러고 처음에 설교를 첫 번째 1차를 썼어요. 다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서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서원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서원의 이야기구나. 결국 성경은 얼핏 보면은 너희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었던 이야기,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기꺼이 아끼지 않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한 그분의 서원의 이야기, 그 레위기의 마무리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그분이 하신 거죠. 그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너 포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 스스로에게 너희들 포기할 수 있겠어? 절망적인 존재인데 너 버리고 갈 수 있겠어? 너 외면할 수 있겠어? 못하신 거예요. 이분이 못하셨다.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서원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메시지.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감아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레위기를 마치면서 그걸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짐승의 소리,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얻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레위기를 끝나고서도 우리가 그것 듣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한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잊지 못해서 하신 소원, 하나님의 소원의 이야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값을 정하신 것. 이제 하나님,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멈춰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녹 함께 가슴에 손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으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에 겹도록 서원한 것 같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서원하셨음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버릴 수 없었음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논리와 그 어떤 이론과 그 어떤 하나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며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많은 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어가는 울부짖는 그 짐승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귀를 막고 내어주고 또 내어줘도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당신의 서원의 이야기, 그것이 레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세상의 그 어떤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멈추지 않고 달렸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서원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 약속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 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